자,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거 봐야 됩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열머나 비유를 하게 됐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지금 그들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니까 그때 함께 따라가던 12제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이 같이 따라다녔거든요. 그 같이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는 그 모습을 본 이 군중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이 완성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왕이 될 텐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 가운데 자기들도 그곳서 뭔가 한자리 하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함께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그런 생각, 그런 기대에 차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기대에 차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두 가지 비유 속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여기서 먼 나라로 갈 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걸로 생각했지만은 당장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때까지 먼 나라로 가는, 쉽게 말해 당장이 아니라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반드시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오는데, 다시 와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열머나 종들에게 한 10명을 불러다가 그 한 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화를 장사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이 귀인이 돌아서 왕이 되어서 돌아와서는 반드시 셈을 한다, 심판할 것에 대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가니까 안 올 것 같지만, 가까이 있으면 그냥 바로 되면은 바로 어떤 결과가 나지만은, 먼 나라로 가니까 어떤가 하면, 먼 나라로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올 것 같지만은, 셈을 안 할 것 같지만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살짝 곁들이는 것이 뭔가 하면은, 14절은 그런데 그때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많은 그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해서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그들의 마음 상태를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와서는 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 백성에 대해서도 심판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백성에게도 심판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오늘 머나 비유를 통해서 세 사람이 나오고 있죠. 10머나를 남긴 사람, 5머나를 남긴 사람, 그리고 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 사람. 두 종류의 사람, 남긴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지만은 10골, 5골 다스릴 권세를 주지만은, 그러지 않고 한 머나 받아가지고 그것을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는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도 처벌하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머나 비유는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소개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 각각 차별을 두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달란트라는 것이 굉장히 뭡니까? 이게 큽니다. 이게 어떤 금액이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오늘 문화는 이 달란트와 비유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문화 비유에서는 10사람을 불러다가 각각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나눠줘요. 달란트에서는 차별 있게 나눠줬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화 비유에서는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와 문화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우리 달란트는 탤런트 거기서 나왔거든요. 각 사람에게 나눠준 재능이나 아니면은 은사나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동일한 거예요. 각각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준 것이 무엇일까? 동일하게 주어진가? 뭘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뒤에 보면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마지막에 한 번나 받아가지고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파묻어 놓은 사람,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는 책망이 있고, 오늘 뒤에 보면은 있는 것까지 이 사람 곁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저희가 그러되 아무튼 여기도 보면은 이 똑같이 나눠준데 이 한 문화 남기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10문화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르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동일하게 주어질까?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걸 복음이라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복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들리기를 바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종들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오늘 종들이라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죠. 백성과 종들이 구분되어집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를 거부한 아웃사이드의 사람이고, 그리고 종들은 분명히 문화를 나눠준 걸 보면은 인사이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돼 있어요. 전거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마음을 열고 그대로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주인의 마음 가지고 그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받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 그런데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것이 뭡니까?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 주어진 건 똑같이 한 문화가 주어졌어요. 5문화를 남긴 사람,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화 받은 사람. 자, 20절에 보십시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오해를 했어요.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주인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오해를 했는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요런 오해를 했어요. 지금 요 말을 가만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그 당시 요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율법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해야만 결과가 오는 줄 알았어. 뭔가 하려고 했어. 그 율법주의 그 당시 했던 사람, 내가 이만큼 하면은 이렇게 오는 줄 생각했지, 절대 그냥 저 사람의 주인이 나에게 은혜 베풀 리는 없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복음 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그 천국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뭡니까? 남기지 않은 이 사람은 오해를 한 겁니다. 어떻게 주인이 아무리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한테? 그래서 막 뭐를 막 하려고 해. 뭔가 해가지고 막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줄 압니까?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얻게 되면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은 이것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얻은 것이지 하며 거기 얻은 거의 결과물에 대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 그리고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해.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 알고 하나님께 지금 교회 잘되게 하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고 내가 잘되게 성공한 것이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잘해서 잘하게 한 것이지 내가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더 넙죽 엎드립니다. 더 겸손해져.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받았고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더 겸손하면서 더 감사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남기지 않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주인은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어리지 착각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의외로 이런 어떤 지금 이 마지막을 보면 지금 이게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은혜 세계와 율법 세계를 잘 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10달란트 받은 자와 10머날 남긴 자와 5머날 남긴 자는 주인이 은혜 베푸니까 그 은혜를 그냥 받은 거예요. 받고 열심히 복음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준 것을 누린 겁니다. 한 머나 주면 한 머나 가지고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장사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누리니까 당연히 남음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을 그냥 마음껏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게 되면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생명이 있을 동안 즐거워하면 되는데 생명이 있는데 뭘 걱정하는가 하면 죽음을 걱정해. 생명이 있는데 아이고 죽으면 어떡할까?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즐기면 되는데 건강이 있을 때 아픈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픕니다.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아픈 거예요. 건강을 걱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즐기면 되는데 생명이 있을 때 죽음을 걱정하니까 생명이 있으면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요 한 번나 남기지 않고 그냥 파묻어둔 이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복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십시다. 오늘 이 한 번나 남기지 않은 이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가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시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속에서도 오해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뭔 줄 압니까? 헌금하라. 헌금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 것 받아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자기가 쓰려고? 정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셔 전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뭐 10분의 1 아니면 우리의 헌금 그 조금 받아가지고 그건 뭐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럴까요?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가 헌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목사가 그거 받아가지고 목사가 그거 다 받아갑니까? 목사가 씁니까?
그것도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재산 축적해가지고 뭐 어디 뭐 땅 사고 집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 헌금하라는 거예요?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헌금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랬을까요? 왜 헌금하라 그러겠어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또 어떤 표현을 한가 하면 너희 이 뭡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런 또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하나님이 없어서 내놓으라 하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것은 어떤가 하면 이것보다 하나님이, 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사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구약에 보면 멜기세덱 왕에게 그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이 왕이 더 큰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 물질을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번다면은, 물질을 소유한다면은 하나님이 물질에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이 왕이고 하나님은 부수적인 게 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이 물질이 신이 될 수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한 왕이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그런 어떤 신앙 고백. 결국에는 이 헌금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요 물질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는, 결국에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약에서 계속 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오히려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에 더 헌금 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 합니다. 구약에서는 막 하나님 앞에 뭡니까 농사지어서 11조 드리고 막 그렇게 막 제사법 있어서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신약 시대에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보다 오히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으면 100이면 100 전부 물질을 신으로 섬길 수. 결국에 하나님 믿는 이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돈신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신 섬기겠다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반대가 돼야 된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땅에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금도 헌금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 오늘 이 한문화 남기지 않은 이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내 것 뜯어가네, 교회가 내 것 뜯어가네, 교회가 목사님이 내 것 다 가져가네, 이런 오해. 여러분 이게 오해예요. 오늘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이 이런 주인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또 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줄 압니까? 이 시대 성도들이. 두 번째는 전도하라 그러면 오해합니다. 목사님 또 교회 막 부흥시켜가지고 뭔가 또 건세하려고 막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어디 다단계 뭐 판매하듯이 세일즈 하듯이 이렇게 오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부흥되어야 돼요. 그러나 전도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정말 이 전도는 뭔 줄 압니까? 결국에 전도해서 한 영혼을 데려다가 내가 언제 어른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이 시집 장가 안 간 상태에서는 어른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집 장가 가고 나면 뭐라 그래요? 애 낳아 봐야지 어른이 되지, 그러지 않고는 어른 안 돼. 그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세계가 다릅니다. 결혼해보고 애를 낳아서 길러보면은 그때 부모의 심정을 알면서 어른, 이 마음이 다릅니다. 어른이 됩니다. 이 전도의 영적 세계에서 똑같아요.
내가 성장하려면 나 혼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나 혼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혼자 막 그런다고 해서 믿음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언제 어른이 된 줄 압니까? 제가 목회를 쭉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저 사람 언제 교회 일꾼 될까, 언제 어른 될까 싶은데 언제 어른이 되는 줄 압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렇게 목사가 이야기하고 잔소리해도 안 듣던 사람들이 새로운 자기 밑에 사람이 오면은 이제 자기 위치도 있고 어느 순간 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또 그 밑에 사람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보면 학교에서도 그러죠. 프레시맨이 있고 서포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가 있잖아요. 시니어가 자연적 밑에 후배가 들어오면은 나중에 보면은 시니어들이 시니어 돼 있는 거예요. 어른이 돼 있습니다. 밑에서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위치를 잡아가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떤 그래서 밑에 사람들 보면서 기르면서 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자기 위치를 다 잡아가. 여러분 학교에 보면 다 편합니다. 1, 2, 3학년 있으면 다 편하. 그게 1학년 새로운 학생들이 안 들어오고 1학년 들어가서 새로운 학생 없는 상태에서 그 학생이 1학년으로 3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시니어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해서 내가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사의 마음도 알고 예수님도 마음에 알면서 내 믿음이 자라가. 결국에 보면은 전도도 하나님을 쫓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결국에 보면은 우리 결국 보시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전부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뭔들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대로 그러고.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은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우리 잘 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 화통하라 그러는데 꼭 어떻게 하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목사님 자신만 의롭고 우리를 죄인처럼 만들어 가지고 자기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다 죄인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 그러겠어요? 목사 뭐 높아지려고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없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없습니까?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없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는 건 없습니까? 오늘 이 안타까운 종은 오해하고 전부 삐뚤어진 관점, 삐뚤어진 시야를 가지고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다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파묻어 두었다가 나중에 가서는 심판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주인한테 이거 있는 것도 뺏기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런 오해의 요지는 많아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에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뭔가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에 그런 성도에 대해서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게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자꾸 그런 것들이 들어와. 그러지만은 그걸 싸우지 않으면 어쩐 줄 압니까? 내가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은 좋은 성도, 안 좋은 성도, 충성된 성도, 반대파 성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목사 혼자 오해하는 거예요. 혼자. 성도면은 다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목사에게 충성하든 안 하든, 교회에 충성하든 안 하든 모두가 하나님께 붙이신 양인데, 목사도 싸우지 않고 내 속에서 삐뚤어지면 어떤 줄 압니까? 이 사람은 목사 편, 저 사람은 반대파, 이렇게 목사 속에서 이렇게. 그게 아닌데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싸우면서 이런 오해가 들어올 때, 미움이 들어올 때, 아니면 서운함이 들어올 때 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순수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종류는 보십시오. 10번 남긴 사람, 5번 남긴 사람, 그대로 은혜 베푸니까 은혜 받고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인이 돌아와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인데, 이 어떤 한 번 남기지 않은 사람은 자기 머리 굴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 그러면 자기 스스로 오해하면서, 주인을 오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결국에는 심판 때 이렇게 당하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새벽에 혹시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뭔 줄 알아요? 남편과 아내들끼리 오해를 많이 해. 아니, 아내는 남편하고 바가지 긁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잘 되라는 것. 그런데 남편은 오해를 하죠. 그에 대해서 저 여자가 나를 못 잡아먹어서 환장이구나, 이러면서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부부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목사하고 성도도 그래요. 저도 오해하지 않아야 되지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오해하면 여러분 책임이요, 목사 책임이 아니요. 저도 똑같고 여러분이 오면 제 책임이지, 내가 잘못, 그 남한테 돌리지 말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돼. 사단은 어떻게든 그 관계를 깨고 오해하게끔 이렇게 가지고 관계를 깨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번에 남기지 않고 싸움 묻어놓은 사람, 주인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 싸움에 지지 말고 자기를 매일매일 내려놓으면서 순수한,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 유지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돼서 10문화를 남겨 10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